기도함으로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언제든지 주님 오신 날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열 처녀 모두 졸다 잠이 듭니다. 밤중에 신랑이 도착하였으니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곧 등불을 켜 준비합니다. 기름이 떨어진 다섯이 기름을 나눠달라 간청하지만 거절당한 다섯은 급히 기름 장수를 찾아갑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곧 문은 닫히게 됩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 곧 신랑을 맞을 수 있었던 다섯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갖습니다. 그 후에 남은 다섯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대답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 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각자 준비를 하고 잔치집 앞에 모여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교통수단은 우리의 조선시대처럼 좋은 편이 아닌지라 제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지 못하여 하객들과 함께 열 처녀들도 기다림에 지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으니 신랑을 맞이하라고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열 처녀는 후닥닥 일어나 자신들의 등잔을 점검합니다. 다섯 처녀는 오는 길에 기름 장수에게서 각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기에 꺼져가던 등잔에 기름을 더 부어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게 됐지만 다른 다섯 처녀들은 기름 장수가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쳐 와버려 꺼져가는 등잔불을 더 밝힐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에게 여분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간청해 보았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만큼의 여분이 없으니 기름 장수에게 달려가 보라고 하며 잔치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할 수 없이 다섯은 장터로 달려가 보았지만 기름 장수는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없어 기름을 더 구입할 수 없었고 잔치집으로 되돌아와 보니 이미 문이 닫혀 있어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저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크게 부르짖어 보았지만 집안에서 신랑의 대답은 단호하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후에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다음에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신랑 되시는 주 예수님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섯 처녀들의 다른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든 우리도 어느 한쪽에 다섯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첫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열 처녀 모두 신랑에게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 초대를 사양하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 주인이 하인들에게 동네 사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해 오라고 하자 하인들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 옵니다.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이자 비유대인들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어 구원에 이르게 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미련하든 슬기롭든 관계치 않고 열 처녀가 다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잔을 준비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등잔과 함께 여분의 기름병을 준비한 것입니다. 열 처녀 모두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기름병을 성령 체험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체험은 한 번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자신에게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충만은 배터리와 같이 사용 후에 반드시 재충전, 리차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충만한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잔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등잔은 작았고 그래서 여분의 기름병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여분의 기름병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란 현재, 지금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잘 믿었고 이전에 은사를 받았고 이전에 주님을 잘 섬겼고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멘은 동사인 아만으로 현재 지금도 그 믿음이 계속되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밤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후손들의 얼굴을 그려 보았을 것이라고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귀가하였으며 하인의 병은 말씀대로 나아져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 믿음이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믿음은 깜빡 졸다 잠이 든 그때까지의 믿음으로 끝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형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now is time이요. 보라, 지금 now is the day.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큰 소리로 부를지라도 그 찰나, 그 순간의 시각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헬라어 그레고리오는 눈 감고 잠들지 말라가 아닌 보초처럼 경계, 준비를 하라, 영어로는 keep watch 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국교회의 신유은사 사역의 대명사 같았던 현신의 권사님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수많은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 기도를 받아 병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계셨다고 한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심을 알아본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의입니다. 라고 주님께 인사를 했지만 주님은 고개를 흔들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농담인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재단을 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현신이에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모르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억울해하면서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재차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려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지금 보신 영상은 병 고치는 은사로 한국을 휩쓸었던 현신의 권사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일생의 절반을 주일에 헌신하였지만 어느 시기부터인가 예수님 때문이 아닌 자신의 이름 높임과 재물 모으는 일로 변절되어 버려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현권사의 헌신은 과거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질책을 듣고서야 깨달아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물들을 회수하여 하나님 일에 모두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과 이후에 숨질 때까지의 예수님을 위한 충성은 예수님의 기억하심이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난 옛날의 헌신이나 믿음이나 은혜는 아무런 상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오직 예수님 앞에 설 때의 칭찬과 상급뿐이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를 만났을 때에 모두들 준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샤브라이트에서 3케이스의 구불러 세일을 할 때 16온수병 24팩 폴란드 스프링 생수를 구매해 왔었는데 당시 3팩에 10불을 하기에 세일을 하면 사려고 생각하였지요. 어느 날 갑자기 진열대 물품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생수와 휴지 종류는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6, 7불 하던 휴지를 온라인으로 25불을 주고 구매해야 했고 샤워장 타일 청소를 하는 클로락스 몰드 무버는 아직도 샤브라이트에서 볼 수가 없어 5불 정도 하던 것을 15불 넘게 주고 역시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시에 대처하는 지식이 없었고 급박한 재난에 대한 예비 태세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홀연히 천둥번개처럼 노아의 때와 롯의 소돔고모라 때처럼 지구상에 갑자기 일어날 때를 경고한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얻게 된 귀중한 교훈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 그때의 상황은 출애굽 시에 홍해가 열리던 일보다 더 큰 우주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천지가 계획하는 우주적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순간을 홀현희라고 하였는데 헬라어로는 아톰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우주의 물질을 쪼개고 쪼개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를 원자라고 하며 이 원자를 융합하여 원자 핵폭탄을 만들게 되지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구원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구름처럼 몰려와 있는 성도들의 무덤을 깨뜨리고 땅속에서 썩어있는 육신을 새로운 몸으로 일으켜 세워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육이 합하여지게 하며 살아있어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아톰처럼 눈 깜짝할 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한 순간 속도는 초속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번쩍하고 이미 10만 킬로 거리에 가 있는 번개를 우리의 눈은 번개의 잔상인 빛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아톰의 속도로 진행되는 주님의 날 그 순간을 놓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후 지구 곳곳에서는 아비규환이 된 세상에
남은 자들의 통곡과 분노의 울부짖음으로 거의 마비가 되어 통제불능의 천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파이널 The Rapture라는 휴거 후의 세상을 그린 영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boil 2 eggs. Good morning, everyone. We have breaking news from downtown LA. We have several unconfirmed reports that several hundred people have vanished. Yes, that's right, have vanished throughout the city. Where did she go? Oh no, please! Passage. Oh no! This cannot be happening! That might look like. There must be some other explanation. Like what, lady? For this. No, no! What? It's worse. The rapture happened. The rapture? What is that? You don't want to know, lady. You don't want to know. This cannot be happen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는 예고편의 일부인데도 장면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 휴거 후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휴거와 함께 성령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되며 적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제되므로 모든 사람들은 666 짐승의 표를 이마 또는 손에 받아야만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주유소에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없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어느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들은 영상에서처럼 이를 갈며 울부짖으며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 자신도 휴가하지 못한 사역자들을 찾아 온갖 수단으로 가해를 할 뿐 아니라 성경을 들고 있던 여성처럼 총을 꺼내 가해자를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말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쫄개들에게 더 많은 신자들을 유혹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믿어도 늦지 않아요. 였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2000년이나 지체하시는 주님의 참뜻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적당히 속도 조절하면서 쉬엄쉬엄 게으름 피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6권 성경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연속하여 강조하신 말씀으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에 다시 내가 진실로 아멘의 뜻입니다.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도 진실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끝없는 교통하심이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선한 싸움과 악을 대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기도에 힘써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오늘 이곳에서 이 시간 믿음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모두와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각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